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알아요? 알아요? 혹시 가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게시판에 신청을 받고 있던데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해가지고 이 렛민이라는 프로그램이 벌써 4번째 되고 정말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보니까 성령 전과 후에 어떤 사람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다 사진까지 편집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은 삭제를 해버렸는데 근데 그 렛민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그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메이크오버 쇼. 뭐를 바꿔준다고요? 인생을 바꿔준다. 근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좀 질병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게 되어진다 할 때 그들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짜 변화,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변화, 참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진짜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 아무리 외적인 모습들이 멋지게 변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붙어지는 어떤 호칭이 변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참된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완전하게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스데반이잖아요. 그 사람이 스데반이 정말 7 집사님 중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그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고3들, 특히 여자들은요, 수능 끝나고 나가면은요,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왜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됩니다. 치마 길이부터 달라집니다. 신발의 굽 높이가 높아집니다. 뒤에서 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멀리서 목사님 하고 뛰어오면 웬 여자가 이상해 난 모르는 여자가 뛰어옵니다. 외적인 변화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런 내적인 변화, 여러분들은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헌금도 하고 있지만, 또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있냐는 얘기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이었냐면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책인데 목회자들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 이런 조사 결과가 실려 있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몇 %나 될까요? 얼마 정도나 될까? 약 79.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80% 정도가 되는 미국인들의.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전문기관에 또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당신이 최소한 일주일에 몇 장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며 정말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몇 %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한인국 빼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어. 몇 %가요? 몇 %일까요? 10%? 20%? 단 7%의 사람들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70%가 아니에요. 10%도 되지 않는 단 7%만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단 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문조사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내가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단 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또 혹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최윤식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학자신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2050년이 되어지면 한국에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대략 800만에서 6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50년 몇 년 남았어요? 40년? 40년 남았다 치자. 40년도 안 남았죠? 35년? 대략? 36년?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략 800만인데 3분의 1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300만이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300만 중에 80~90%가 5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견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50년이 됐을 때에 종교 순위를 따져보면 1위가 어디?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이슬람. 4위가 기독교랍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그런 쇠퇴 급속히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가 계속해서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유럽은요 500년이 걸렸대요. 미국은 300년. 우리나라는 몇 년? 몇 년이 걸릴까요? 지금 150년 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멋진 교회를 지어놓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왜 도대체 이러한 예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축복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돈 많이 벌어봤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과연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선생 아시죠? 그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도 강해를 해요. 근데요,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난 구원 절대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지옥 갈 거예요. 난 그거 확신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그냥 양육하면서 공부하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은, 우리들의 변화는 알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수능 끝나자마자 식사했잖아요. 식사 끝나고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종이 한 장을 빌려다가 돌아다니면서 남자애들에게 사인을 다 받았어요. 무슨 사인을 받았게요? 12월 19일까지 담배 다 끊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거 안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고 있지만 뭐예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친구랑 싸우죠. 어떠한 많은 부분들이 친구랑 때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가서 사과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가서 먼저 사과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요, 자기가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직 이 나라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가 쇠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한 외국인이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쭉 의료봉사차 갔는데 자기와 비슷한 한 사람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입으로 그 사람들의 고름을 짜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순간 그 의료봉사 왔던 그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 난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어. 자기만 들릴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때 그 일을 하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놓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맞아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당신 말대로 당신도 할 수 없다면 왜 지금 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의 대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왜 앉아있습니까? 종교활동으로요?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게 여길 정도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선이 확실해야 돼요. 내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를 위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불편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잘못된 그 방식들을요 다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복음은요. 미안하지만 잘못된 복음입니다. 축복만 이야기하고요. 긍정적인 생각만 이야기하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영적인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쇠퇴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교회의 젊은이들이
메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주의 신천지가 대략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이 400명입니다. 대학생들만 400명입니다. 30대 이하.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대학과 모든 것들 다 포기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사단의 영에 그들은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땅은 바뀔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젊어요. 아직 대학도 안 갔고요. 나 대학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근데 그거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잖아요. 맞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장 모임 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후에 수천 년 후에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이 순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재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졸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졸고 있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다 예수님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졸고 있는 그 친구만 남아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야 적당히 살아.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술 한잔 마셔봐. 야 나도 교회 다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요즘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지 마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전도하지 마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지 말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죠?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요 적당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은 오늘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적당히 해.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금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위풍당당 고등부가 된 것이지 그냥 이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풍당당 고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풍당당 고등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확실하게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요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집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했던 축복과 행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